애리조나주의 케이바브라는 높은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울창한 숲속에 4,000마리의 사슴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 이런 맹수들이 이 사슴의 말하자면 사슴을 괴롭히고 어렵게 해서 또 잡아먹기도 하고 해서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금역구로 지정하고 사슴을 잡아먹는 짐승들을 조직적으로 죽였습니다. 이 맹수들이 다 사라지니까 사슴은 늘어나 20년 후에는 10만 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슴들이 먹을 먹이가 문제가 됐습니다. 모자라게 됐어요. 같은 공간에서 4,000마리가 살던 곳에 10만 마리로 늘어났으니 먹이가 모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결국 20년 후에는 앙상하게 메마른 8,000마리의 사슴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를 그대로 놔둬야 하는데 인간이 간섭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내신 자연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따르지 않으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신 창조세계의 섭리는 어떤 원리인가? 하나님은 순환의 원리에 따르게 했습니다. 이 순환의 원리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생물 박테리아는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기름진 땅에서 자란 풀은 초식동물이 먹습니다. 근데 이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이 또 잡아먹고 사는데 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죽으면은 박테리아에 의해 땅 속에서 썩어서 분해되어 기름진 흙을 만듭니다. 이런 순환의 원리로 창조 세계는 계속 보존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슴 이야기와 같은 일은 지금 지구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환경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창조 세계를 지키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49번째 맞는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지구촌의 환경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환경의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 대해 생각하며 창조 세계를 보존하자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복되게 살려면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으라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잘 아는 대로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믿음을 잘 지킬 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또 이름이 창대하게 했습니다. 또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은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적 믿음의 관계를 가지시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이웃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웃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하신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창조 세계,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고 그랬죠.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과, 즉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는 어떤 관계가 가져야 되느냐? 관리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만물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노력은 많이 해왔지만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 세계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가 사는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종교인들이 지구의 종말과 인류의 심판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이 종교인들 이상으로 이대로 창조 세계가 파괴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 세계와의 조화가 깨어짐으로, 다시 말해 지구의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죽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인간들에게 이 우주를 잘 꾸려나가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보존하도록 책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우주 만물을 잘 우리가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몫이고 또 인간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오염되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공기가 오염되어 푸른 하늘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우리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 후손이 얼마나 어렵게 살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우리 후손들은 농약 때문에 과일도 채소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을 겁니다. 또 이 방사능 때문에
바다의 어패류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환경 파괴와 연관이 됩니다. 진화 생물학 그리고 생물지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쓴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문명 붕괴의 생태적 맥락을 분석하면서 문명을 파괴시킨 재앙을 5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그 첫째가 환경 파괴입니다. 그 예로 이 박사님은 남태평양의 외딴섬 이스터 섬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혹 TV에서 보는 대로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한 거대한 돌 석상, 그러니까 모아의 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 말하자면 돌 석상이 있는 이 섬, 이스터 섬은 서기 900년경에 인간이 들어가 살면서 살림이 파괴되기 시작해가지고 800년 후, 그러니까 탐험가 로게벤이 1722년에 상륙했을 때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사람의 키보다 더 큰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살림이 사라지면서 야생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식량 자원도 사라졌습니다. 또 심지어 바다로 나가는 배도 나무가 없어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굶주림 때문에 싸움이 많았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1774년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이 섬에 왔을 때에는 해안에는 빈 집터만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터 섬의 몰락은 순전히 생태적인 붕괴였습니다. 자원을 지나치게 개발함으로 스스로 무너진 섬이 된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환경 파괴로 이루어진 결과로 봐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촌은 이 창조 세계의 파괴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영혼들이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든 세상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포함시킨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 세계의 파괴로 죽어가는 만물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깨닫고 창조 세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너는 내가 창조해서 준 자연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이 시간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정복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 세계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이러한데도 그동안 인간들이 이 만물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남용하고 더럽혀 왔습니다. 결국 창조 세계가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만물을 잘 관리하여 보존하도록 책임을 지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물을 책임 있게 돌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 우리가 즐기는 산과 바다, 거기서 생산되는 각종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해서 아주 좋았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사용할 때 내 욕구 충족이라든가 또 나의 편리 위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도록 심히 좋았다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자연 만물을 보호하며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이 파괴되거나 환경이 더럽혀져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인간들의 이기주의와 욕심으로 더럽혀가고 있음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오염시킨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자연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가 창조 세계를 개발해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명분으로 지구촌의 나무 50%, 그러니까 반이 마구 잔료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구온난화라는 이런 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개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개발하게 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써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즐기거나
감상하고 휴식의 도구나 몸과 마음의 안식처럼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뜻을 깨닫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창조 세계의 신비를 감사하며 높이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창조 세계에 어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창조 세계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자, 카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수젠 그 시마드 교수가 연구 논문을 낸 게 있는데 연구 논문의 제목이 엄마 나무를 찾아서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책에 이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요, 1991년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숲속의 그 빈터에다가 자작나무하고 전나무, 묘목을 이제 조금 간격을 두고 심어놨습니다. 자작나무하고 전나무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두 나무에다가 하얀 비닐을 씌워놨어요. 자작나무, 전나무에다가. 그리고는 주사기를 사용해가지고 이 자작나무에게는요, 방사성 동위 원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하고, 그리고 전나무 쪽에는 안정된 성질의 이산화탄소를, 자연적으로 생긴 이산화탄소를 거기다가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나무, 묘목에는요,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검은 천막을 덮어 놓았습니다. 천막을 덮은 이유는 그 광학작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광학작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만들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 후에 찾아가 이 교수가 측정을 해보니까 두 나무가 똑같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전나무에는요, 영양분을 만들지 못해가 검은 천막을 씌워 놓았는데 똑같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시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작나무가 광학작용으로 만들어낸 탄수화물, 이 영양분 중 일부를 전나무에게 옮겨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나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양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 이게 우리가 궁금하게 되죠. 자작나무가 영양 결핍에 빠진 전나무에게 양분을 나눠준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했겠느냐? 이제 곰팡이 균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음식이 상할 때 보면은 푸른 곰팡이가 생깁니다. 근데 그 곰팡이는 그 균이 실처럼 이렇게 이제 되죠. 이게 수북이 쌓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속에도 이런 곰팡이 균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곰팡이 실이 모든 나무의 잔뿌리를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이 실이 땅에서 질소나 인 같은 영양 성분과 수분을 빨아들여 나무 뿌리에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받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영양분이 넉넉한 이 나무가 배고픈 나무를 돕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실험은 자작나무 잎이 무성한 여름에 일어나는데 겨울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작나무 잎이 다 떨어지거든요. 이 겨울철에는 그래서 이 영양분을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그때는 전나무가 자작나무에게 영양분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이 박사님은 보고했습니다. 그야말로 식물들은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교수님은 뿌리가 넓고 깊게 뻗은 큰 나무의 숲 그늘에 가려 광학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작은 나무들을 큰 나무가 돌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중심나무 또는 어머니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절대 큰 나무는 꺾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만일 잘 나오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작은 나무가 제대로 성장 못한다는 그런 결과를 밝혀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교수님의 실험은 새롭게 만든 발명품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 교수님이 발견한 것뿐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는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신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그 능력과 신성은 이미 드러난 것도 있지만 아직 감추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대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죠.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것도 있지만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잘 관리해서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조 세계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많은 나무를 잘라내서 산림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어서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산림청에서 울창하게 성장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산림청이라는 건 나무를 심어서 가꾸어야 되는 산림청이 말이에요. 나무를 잘라내고 베어낸다는,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보니까 강원도의 울창한 산림이 말이에요. 다 베어내가지고 민둥산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산림청에서 40년 이상 된 나무들은 탄소 흡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나무는요, 탄소를 받아들이고 대신 우리에게 산소를 주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 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40년 된 나무는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묘목을 심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이렇게 산림청이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학 산림자원학과를 나오시고 그 국립수목원장을 오랫동안 하신 신준환 박사님은 이런 논리는 과학적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원래 나무는요, 한 그루 한 그루보다 그 나무의 가지와 또 나무 잎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서 광학작용을 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한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오래된 나무는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가지도 많죠. 나뭇잎도 훨씬 넓게 퍼져 있어서 그 나무가 감당하는 영향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흡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 토양층, 즉 땅은요, 다른 식물과 동물들에게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는 일은 안 된다고 이 박사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무는요, 창조 이후부터 이 세상을 건강하게 보존해 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꽃을 피우며 잎을 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생태계를 유지해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나무라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온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은 70년대만 해도 민둥산이었던 것을 온 국민이 식목일만 되면 열심히 나무를 심어서 지금 여러분 어디를 가도 푸른 숲이 울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거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작은 산을 뒤로 하고 앞에는 담임 목사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텃밭을 형성하여 그야말로 작은 자연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감사하시면서 이 텃밭을 사랑하고 잘 관리하시면서 영적으로도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창조 세계의 주인이 아닌 관리인으로서, 또 1장 31절 말씀대로 창조 세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뜻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가 공장의 기계를 돌려서 물을 오염시키거나 공기를 오염하는 일을 하지도 우리는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작년 4월 19일 우리 교회 주보에 생각하는 글란에 기록된 이런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태평양에 우리나라 면적의 10배가 넘는 쓰레기들이 떠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세계에서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로 이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24살의 청년 보얀 슬라트라는 이 청년이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자기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로 생각해가지고 오션 클린업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오션 클린업이라는 말은 바다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기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이걸 주장을 해가지고 모든 이 세계 기업들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떠다니는 이 쓰레기들을 좀 치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앞으로 큰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일을 못해도 주변을 둘러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10배가 되는 태평양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전부 우리 인간이 쓰고 버린 것들이에요. 이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환경을 되살리는 것이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은 보존하는 작은 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음식물 찌꺼기 줄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에 갔을 때 페트병이라든가 라면 명제 같은 것을 버리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